자, 오늘 하나님께 말씀으로 믿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머리가 긴 사람이 머리를 깎으면 시원하죠. 아주 이렇게 깨끗해도 보이고 시원해도 보이고 그래요. 늘 천막을 치고 예배를 받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바람에 날아가 버렸대요. 우리 보고 그 뒤에 이제 한 이응수 목사님네 그 예배 때 그 이게 천막에 이제 날아가 버렸대요. 그 폐기 처벌해서 쓸 수가 없대요.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은수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정말 다행이래요. 왜? 우리 때 예배 보면 제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은수 목사님 그 예배 때 넘어갔대. 그런데 그 천막은 그 이은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친 거거든요. 살아서 이제 사서. 예? 만약에 우리 때 넘어갔으면 그 꼼짝없이 우리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몇백만 원 돼요. 뭐 300만 원 좀 이상 된다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다 주신 거지만, 이게 이응서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예배 때 안 넘어가고 우리 때 예배 때 넘어가서 그래도 그 다행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십시일반 모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천막, 더 든든한 천막 예배에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갖고 광고는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오늘은 저기 달걀하고 음료수하고 바나나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이양수 전도사님 따님이 김은정 집사님이라고 아주 있어요. 이름이 좋은 그 따님이 계신데, 그 김은정 집사님이 이제 준비를 해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 예,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은요 죽은 자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무덤에 묻게 되죠. 다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죽은 이 관을 마련을 해갖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모든 장사 지낸 곳 보면 말이죠 그 관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분만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돼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말이죠 지하에 내려가서 다 나름대로의 관이 채워져 있어요. 죽은 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3일 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절 이하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토요일 그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에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장사도 좀 지낼 겸해서 이렇게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도, 이 사도 베드로도 무덤에 가서 보니 빈 무덤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부활과 십자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다 기록이 된 예수님의 기록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거는 넣기도 하고 어떤 것도 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 주자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의 설교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 기록해 놓으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전서에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사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500여 형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그때 한 500여 명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의 선두주자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요, 아주 역사적으로도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나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함을 증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도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영이 함께할 때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을 때 최종적인 완벽한 부활을 거기서 꿈꿀 수 있지만 지금도 이런 부활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그 성령이 말이죠,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영생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그분이 줄 자에게만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흔적, 부활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어떤 흔적이랄까요, 부활을 부분적으로 만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에게서 말이죠, 저주에서 축복의 부활로 새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는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65세인데요 뭐 수십 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은 젊은 말 재미가 있다고 봅시다.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60대 안 넘었고 우리 은퇴한 친구들 만나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죠,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많이 하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갖고 돈 좀 있는 놈은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나 어디 한 번씩 갔다 오고 좀 뭐 괜찮은 놈은 골프 치러 왔다 갔다 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돈도 못 번 사람 집안에서 그냥 마누라 눈치 보고 삽시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놓으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죠, 은퇴하고 나니까 자, 할 일이 없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앞으로 80, 90 세상 떠날 사람이야. 정말 나는 무슨 재미로 그 사람들이 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좀 제가 뭐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믿음 안에서 보면 나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불쌍하긴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서 어차피 20, 30년을 죽을 인생인데 그 돈 가지고 들러산들이 뛰어다녀 봐야 그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 부분적인 재미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죽음만 내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요. 세상에 출세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돈 많은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누구를 믿어?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축복은요 오히려 더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부활을 부분적으로 맛봄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조조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출세 다 소용없어요. 60, 70 넘어가면 오늘은 당신이 가는구만, 내일은 그 다음 또 누가 가고 말이야.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있어요. 지나치할 만큼. 그런데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부활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이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건강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칠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몸은 말이죠, 이 머리, 이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 몸이 움직인대요. 이건 그렇다고요. 만약에 말이죠, 아유 나는 연약해, 조그만 감기라도 하나 들었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감기가 들렸네. 나는 감기도 이기지 못하는데 감기 때문에 더 큰 병이 생길 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나 조직이 야 우리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 말이죠, 주인이 생각하기에 웬만한 병은 이 병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별것도 아니야, 내게 암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암덩어리가 쳐들어와도 야 우리 주인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공격해서 암덩어리를 물러내자.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세포나 말이야 근육 조직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몸의 조직 근육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러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이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마음이 그런 질병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이죠 믿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웬만한 병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에도 와도 말이죠 근처에 왔다가도 도망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차이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병 조금만 생기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요, 요만큼 병이 와도 이만큼 확대해서 그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웬만한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부활을 부분적으로 말이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세상 나라를 쫓아서 의미 없이 살았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나라 쫓아 살았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맨날 세상 출세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말이죠 세상 출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 살았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렇게 한번 거룩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그날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버냐, 맨날 그 생각하다가 말이야 내 욕심, 내 잘난 거 말이야 그거 먹서 살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거 개념적도 어떻든 지난날의 삶이에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이 떠지고 나서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혼 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말이죠 이 부활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족한 데서 부활해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준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전에는요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요 그야말로 헷가닥 가요. 좋은 말로 아주 뭐한 말로 헷가닥 가서 야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말이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법을 뭐 배운 적이 있습니까? 기껏 생각해봐. 내 자신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아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구나. 내 가정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폭넓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해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사랑하려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심판받으면 어떨까? 하나님께 죄지어서 말이죠. 혼나면 어떨까? 이런 게 없어진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하고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과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말이죠. 그 사이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자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시켜서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로구나. 이럴 때 하나님 사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웃하고 사이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요 놀라운 인생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마귀의 자녀의 포로가 돼갖고 말이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두려워.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게 말 눌려서 말이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말이죠. 포로돼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움츠러들었던 우리 사람들이 부활의 부분적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계절이 있죠. 그렇죠? 뭐 있습니까? 사계절이.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하세요. 자 사계절 여기 재미난 얘기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죠. 우리 친구가 이제 사진을 좀 찍는 친구가 있어갖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진에 대해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또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야 친구 이름 불면서 너 지금 사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보냈는데 자 봐라. 봄이 좋고 여름이 좋고 가을이 좋다도 결국 겨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겨울이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 논리는 그렇다는 거야.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지 말고 순서를 바꿔보라. 겨울을 맨 먼저 놓아라. 겨울을 놓고 봄, 여름, 가을 이런 순서로 사진을 배치해봐라. 왜? 잘 들어보십시오. 겨울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내 자신의 욕정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일 때 겨울을 먼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봄이 와요. 찬란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죠. 여러분이 성장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장을 가져오잖아요. 성장에 여름에 뜨거운 그런 곡식이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면 가을이 온다고. 그 가을이 딱 오고 겨울이 돌아가느냐?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 이게 계절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예요. 봄이요 새싹이 피고 좋습니다. 여름요 수영하고 놀러갈 때 많고, 가을 태풍 열매 맺고 얼마나 좋죠. 결국은 겨울에 다 죽어 없어지는 거야. 세상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 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죽어요. 끝이에요. 끝. 죽음. 소망 없어요 세상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계절은 먼저 뭘 생각한다? 겨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은 죽음이에요. 나를 십자가상에 다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라. 이게 겨울을 먼저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런 겨울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찬란한 부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요 부활의 세상이 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겨울철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부활 봄이 왔고 여름에는 신앙 안에서 성장합니다. 말씀 읽고 성령을 도우시고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풍성한 열매를요. 사랑이랑 화평이라든가 자비, 온유, 충성이 이런 아주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땅속에 묻는 거 그건 외면적인 거고, 잠자듯이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일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됩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겨울, 봄, 여름, 가을, 천국,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도 부활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완벽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각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이 부활의 부분적인 놀라운 능력을 살아생전에 충분히 누리시다가 이 다음에 예수 믿고 마저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천국에 가서 정말 완벽한 부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신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 예의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